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105면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작은 언덕에서 가르치실 때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들이 농사를 짓거나 창고에 창고를 지어서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또 저들의 피어 있는 백합꽃을 보라. 수고하지도 않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새와 그리고 백합화를 무엇에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비유하신 거지요. 이런 비유를 우리가 대칭적 비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를테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을 을에게 을을 통해서 연출해 보일 때 이런 대칭적 비유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비유로 성도들을 깨우치실 때가 많지요. 오늘 본문도 바로 대칭적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하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과 한번 의미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공포감과 위기의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애국 군대가 괴멸되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지요.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과 승리의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행진한 지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갈증에 허겁지겁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물을 뱉어내며 기겁을 하지요. 물이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벅찬 감격과 기쁨은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인가 봐요. 그래서 3일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샘에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본문 2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바뀐 사건은 한 나무를 물에 넣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말이에요. 나무가 효험이 있어서, 나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물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한 나무,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가리키신 그 한 나무를 집어서 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칭적 비유의
목적이 되어지는데 본문 26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쓴물과 같은 고난도 단물처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러셨는데 무엇을 시험하셨다는 말입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필요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알아보려는 시험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필요를 충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가의 문제지 드러난 고난의 현상에 머무는 순간 그것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필요를 충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가의 문제지 드러난 고난의 현상에 머무는 순간에 그것에 우리는 늘 끌려다니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비유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본문 22절로 25절 중반까지를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비유적 사건이 연출된 환경과 비유적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샘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나무인지 그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봐서는 죽은 나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나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한 나무다. 영어에서 말하자면 어라고 하는 이 관사가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무를 콕 짚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 나무라고 가리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나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로 그 나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거나 막 갖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나무가 되어야 되고 그 영혼이 되어야 되고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두루뭉실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역시 뭐합니까? 분명하고 확실하다. 두 번째, 한 나무라고 가리키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가리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서 한 나무를 가리키다로 번역되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의미에서는 가리키다라는 뜻과 함께 겨누다,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단어예요. 모세가 이해한 내용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보이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명령이에요. 쉽지만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목이 아주
이게 뭡니까? 기갈이잖아요. 그죠? 아주 엄청나게 지금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물을 못 마셨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마도 히브리어 의미를 봤을 때 죽은 나무일 거예요. 그 죽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꺾어서 저 샘물에 집어 던져 넣으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건데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에이, 듣는다고 말하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와 합리성에 바탕했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이야기들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모세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 넣자 즉시로 어떻게 됐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필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로 가르치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 비유와 대칭되는 실제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5절 하반절로 26절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앞에 나오는 비유에 대칭되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유적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많은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치료받은 경우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사실 예수님이 치료를 하셨는데 치료가 안 된 케이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어떻게 했다? 믿고 순종했다. 예. 아니요. 그거 안 되는데요. 예? 그 말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말씀과 기도, 섬김과 교제, 봉사, 헌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 교회는 망하질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영혼이 복잡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천박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가볍고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놓더라도 저 아프리카 사막에 내놓더라도 저 북극 가운데 내놓더라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물이 달게 바뀐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간사함과 연약함, 이기적 속셈에도 불구하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연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먼저 마라, 쓰다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쓴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쓴물에서 쓰다라는 단어는 괴로움, 쓰라리고 불만스럽고 화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 환난과 뜻대로 되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는데 이
이 말씀은 계시록의 7나팔 재앙의 세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쓴물은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5장 19절에서도 저주가 대기하는 이 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으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메마름과 뜨거운 목마름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 쓴물을 바꾸게 하는 한 나무의 의미를 알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는 쓴물을 달게 바꾸는 효능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보통의 나무고 그저 만약에 이것이 죽은 나무라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나무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나무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주를 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그런 복된 벅찬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나무를 물에 던져야 하는 행위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신 동기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삶의 고난 한가운데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그랬고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답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거든.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자 모세는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하신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본문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순종해서 그 즉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근데 순종을 못하지. 예? 순종하기가 제일 어렵잖아. 예?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옛된 자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처형시켜야 됩니다. 처형시켰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을 벗는 날까지 얘는 끊임없이 자랍니다. 끊임없이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수시로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당장 기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힘들어도 뭐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어떤 지금 힘듦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아마 숫자로 표현하려면 10까지 있다 그러면 아마 한 9.5는 될 거예요. 예. 늘 거기에만 탁 꽂혀져 있고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딱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한 9.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건강, 또 인간적인 심리 모든 걸 종합을 했을 때 나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거예요. 폭발 직전까지 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먼저 떠올려요. 그러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마음대로 말을 안 듣습니까? 자식의 앞길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목이 마른 것에 급급하다 보면 절대로 그 문제는 당장은 해결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목마른 가운데 처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 그랬어요.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 딴 놈을 만났고 딴 놈이 마음에 안 드니 또 다른 놈을 만났고 계속 번갈아 가서 남자들을 바꿔봤지만 그의 마음에 영원한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만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목마름은 해결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마름, 여러분의 배고픔,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자식의 앞날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라의 교훈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도록 축복의 대로를 여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라의 식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물이 오히려 기쁘게 하는 쓸모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통과 불만스러웠던 삶의 기쁨과 평안의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엘림에 이르러 좋은 물과 훌륭한 안식의 자리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실천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복된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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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의 쓴물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했던 그 물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하고 쓸모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변한 것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마라의 쓴물 아닙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당신 손으로 나를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직도 입을 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으로 화답지 못하는 참으로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저들의 심령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되어질 때 시온의 축복의 대로가 우리 앞에 놓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실행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온전한 기적의 삶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